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항상 평안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크신 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유다와 시몬입니다. 유다와 시몬은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원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작은 야고보, 가룟 유다, 그리고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4명의 인원입니다. 오늘은 이 열심당 출신 가운데 유다와 시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본명도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에서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또 다른 이름, 별명과도 같은 것이 베드로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한 명의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보면 별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렇다 할 기록도 없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제자 가운데는 또 한 명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도 마가복음 3장 18절에 의하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다데오다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다데오 유다 역시도 성경에는 이렇다 할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열심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인 운동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5가지 파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벌로는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파당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페루심에서 유래된 말로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리되었다. 난 너희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지킬 것을 강조했던 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물론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협조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파당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두 번째 파벌은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제사장으로 활동했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한 파당입니다. 사독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독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당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현실적인 교파였습니다. 로마 정부와 협조하여 유대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파벌은 에세네파입니다. SNS라고 하는 명칭은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은둔형 수련자들이 이 SNS파였습니다. 사회 근처에 수도원을 짓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SNS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비하게도 이 SNS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에 매료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헤롯 당입니다. 이제는 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쇼구모인데 헤롯을 지지하고 헤롯 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이 헤롯 왕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헤롯을 돕던 사람들, 과격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헤롯 당입니다. 헤롯의 추종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이 하나 있는데 열심당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행자라고 여기며 무력으로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이루려던 자들입니다. 반 로마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끝까지 항쟁하였습니다. 결국 이 열심당은 AD 73년 로마가 10개 군단을 끌고 와서 모두 진압해 버립니다. 이 열심당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 함락되기 직전에 마사다 요새에 있던 960여 명의 열심당원들은 우리가 로마에 잡혀서 굴욕을 당하느니 자살하겠다고 전부 다 자결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의 정신적 교육이 강했고 사상이 투철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열심당원 중에 4명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 작은 야고보, 유다, 시몬. 이 열심당을 제롯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제롯이라고 하는 뜻은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4명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검 두 자루는 열심당 출신 제자들 품에서 나온 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이렇게 열심당원들은 항상 칼을 품에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과 사상이 다르고 변절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칼로 찌르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유다와 시몬도 성서에 그들의 행적이나 말씀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과거에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떠한 경로로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후 부르신 12제자에 속하며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여 하나님께는 유명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 출신으로 작은 야고보, 유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4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의 열심당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당원으로 변화하였는지 유다와 시몬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세리인 마태 그리고 열심당원들 이렇게 극과 극의 사람들 세리와 열심당원을 함께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같이 일하는 일꾼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리 다른 배경과 생각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고 때로는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나와 다른 저 사람과 내가 때로는 불편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름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유다와 시몬이 열심당에서 예수님의 공동체로 노선을 바꾼 이유는 예수가 유대 민족을 해방할 수 있다는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의 그 과격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대가 독립할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인과도 같은 예수님, 이 예수님을 붙잡고 갈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유대 공동체가 나라가 독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그 열망이 이 4명 공동체 제자들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열심당 출신 제자들은 엄청 고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예수님의 제자에서 탈퇴하고 열심당으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품속에 품고 있었던 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할 것인가? 성전 청결을 감행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전을 사모하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이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 열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가던 이 열심당원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동족들도 죽이게 되고, 서로 나와 생각이 다른 같은 열심당원들도 간첩이라고 여기면서 죽이게 되고, 이제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의 열심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안에서 암적인 존재처럼 살아가는 단체로 전락해 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도 열심당원들을 멀리합니다. 본래의 정신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 자기 자신까지도 방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시몬과 유다는 열심당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열심당 출신인 시몬과 유다는 다시 열심당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그 옛 사상과 자신의 그 옛 바람을 다 버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제자들과 마음을 같이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 4명의 제자들은 12명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몸은 같이 있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유다와 그 시몬의 열심이 바뀌었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민족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바뀝니다. 유대 땅에 대한 애국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 시민에서 천국 시민으로 승화됩니다. 다데오 유다는 커디스찬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하다가 화살을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시몬은 영국까지 가서 선교하였으며 페르시아에서 톱에 잘려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이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열심당 출신 유다와 시몬에 대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세상 공동체의 열심당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심당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열심은 내고 있는데 혹시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 만족을 위한 열심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잘 판단함으로 나를 집어살피는 열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열심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또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항상 나를 되돌아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유다와 시몬처럼 뜨거운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열심당원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유다와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 거룩한 욕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이 나라에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반석,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 일꾼들이 넘쳐나고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온라인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세상 유혹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